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얼마나 곤고한 인생인가.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형편이, 우리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 할 때 곤고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가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이 7장까지 오면서 그러면 과연 곤고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여기서 곤고한 자, 곤고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이렇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곤고할까요? 그것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의 비참함, 그 곤고함, 그 답답함, 그 마음을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아예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공고한지도 알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곤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마어마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쁨과 평강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어떤 고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지 깨닫는다 그랬죠. 그래서 빛 독촉에 시달리던 사람이 그 빛이 다 탕감되고 나면, 그 빛을 다 갖고 나면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이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늘 빛에 독촉을 당하고 뭐 우리가 일상이 파괴된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깊은 탄식과 우리 애통함 가운데로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의 철저한 한계를 인정하는,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길은요, 사실은 애통함이에요. 애통. 그래서 눈물은 영혼의 마중물이다 그래요. 우리가 눈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출발이 어디냐?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눈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이 절규는요, 우리 모든 인류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그 절규가 있는 사람, 그 탄식이 있는 사람,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8장 1절에 이 놀라운 영적 대반전의 선언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대반전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무죄다 하는 거예요. 무죄다. 무죄 선고입니다. 재판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다, 혐의 없음, 무죄 이렇게 판정을 내는 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앞둔 죄인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은 뭡니까? 무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개는 혐의가 없다. 그래서 무죄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사형을 앞둔 혹은 이 재판을 앞둔 그 죄인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은혜의 선포. 그리고 이 8장 1절이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갈라놓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용서가 없거든. 그러나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죄인은 다 같은 죄인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왜 용서받지 못했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알면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고 교만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있죠. 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어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예수님을 책망하죠.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하지만 우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그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그 이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영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렴풋이 내 마음에 깊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나서 닥칠 그 절망, 그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것. 그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 심판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보혜사의 변호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정죄함. 무죄다.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의가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법칙,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지구에 존재하는 물리 법칙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배하에서 살아갑니다.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연력학 법칙, 모든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에 예외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의 물리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원리,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에 있다가 달에 갔다. 달에 가면 지구의 법칙과 달에서 우리 인간이 밟는 법칙이 달라요. 중력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은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달에 가면은 지구처럼 이렇게 우리 몸이 무겁지 않아요. 날아갈 때 가볍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달에 만약에 이민을 갔다. 달에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달에서 산다 그러면 달의 법칙을 적용받으면서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사느냐, 죄의 법칙을 따라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요,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죠.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뭐가 되죠?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것도, 교회 나가서 성도들 얼굴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이 은혜의 원리 가운데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전혀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은혜와 진리죠. 헤세드와 에메트죠. 그 은혜와 진리,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교회 와서 내가 조그만 헌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게, 율법은요, 율법 자체는 중립적인 거잖아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이 짐이 되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고역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싫은 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데이트 폭력, 데이트 연애를 하면서 폭력을 쓰고 이게 때리고 가학적으로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단순 집착이죠. 근데 만약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라고 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지옥 갈까봐 벌벌 떨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그 관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오지 말아도 봅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궈도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오고요. 지각하지 마라 해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각하라고 해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가 벌 받을까봐 그 종교 행위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똑바로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런 설교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못하면,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말씀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전에 있던 한 교회 집사님이 그 재건파라고 있죠. 재건파 교회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목사 말을 안 들으면 3대가 저주합니다. 목사 말에 거역하면 가정이 파탄이 난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믿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는데 한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편을 안 들고 말씀대로 갔더니 목사님이 집에 찾아와서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목회자들은 말씀을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죄감이 없고요.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뜻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에 합당한 저주, 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와 해방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오늘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우리가 익숙한 교리들이고요. 잘 아는데 근데 아는 것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용, 거대한 비용 지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대한 비용 지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우리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그런데 나중에 통장을 열어보니까 내가 가진 빚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내 통장에 꽂혀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빚은 더 이상 빚이 아닌 거죠. 그 채무는 금방 내가 갚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죄의 크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비용 지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대한 비용 지불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차원에서. 내가 내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내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내 감정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서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의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늘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늘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의심에 몰려오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이 비용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나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죄인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죄인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 땅의 모든 인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조차도요, 그들도 믿기만 하면,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우리의 손주들, 그 후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느냐 하는 영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전에 뭐 TV에 진품 명품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하는데요. 거기서 정말 희귀한 어떤 그 명품들을 가지고 오면 그 값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액이 액수로 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박물관에 있는 보물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것을 가치를 매겼더니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들이 이 보물의 가치를 감히 우리가 매길 수 없다, 그런 게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가치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본능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향락과 교만과 야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킨다 그랬죠.
영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는데 육신의 영은 우리 안에 육적인 갈망을 일으키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앉아 있으면 육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세상 향락, 세상 쾌락, 모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 끊임없이 생각나죠.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음란한 것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음란한 것이 생각납니다. 거룩하게 거룩한 척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 마음에는 더러운 것, 음란한 것이 가득하죠.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의 사실은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바로 세상적인 겁니다. 단지 정욕적인 것, 향락적인 것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도 있어요. 도덕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종교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들도 다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속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속물. 이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사는 속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세련된 교양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굉장히 예술적인 것, 또 감각적인 것, 또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예술적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육신의 논리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자기 방식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어쩌면 배움이 지식이 저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더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예술이나 철학이나 어떤 학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요, 창조주를 부인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은 그 학문의 경지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창조주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문을 파고 또 팠더니 창조주 없이, 신 없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죠.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목사 안에도요, 늘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없으면 설교를 자기 방식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자신도 죽고 교인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육신의 필요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교회가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나, 내가 이거 하는데 왜 나한테 박수를 안 쳐주나, 사람들이 왜 나를 주목 안 하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게 자기 안에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헌신이든 어떤 봉사를 하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만남과 사역과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내 생각이 어디로 뻗어가느냐,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내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돈을 더 벌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전히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영역 아래 여전히 죄의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내가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가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영적 추구가 있다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그러나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요. 결과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 죽음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는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만족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영적인, 내적인 갈등, 싸움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 그거 죄다.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꼬꾸라져요.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눈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인정을 못해요. 가장 싫어하는 게 죄라는 단어예요. 사울 같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고 또 아합 같은, 이세벨 같은 그런 더 악한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말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은 예수님 밖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거 죄다.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 대신 장애라는 말, 심리학적 용어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가 별로 없어요. 명백한 죄 외에는요, 다 애매하게 애둘러서 말합니다. 용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사람의 인식을 무디게 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긴장을 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미사일 쏠 조짐이 있다, 그렇게 하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온 국민들이 어떤 안보적인 그런 사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미사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발사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이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위상의 발사체 이래버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에 관해서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데 죄가 이건 심판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죄를 포장하고 죄를 감싸버리는 거죠.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그러잖아요.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그러니까 담배 자체를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사람들이 기호식품으로 알고 뭐 구름 과자다 이러면서 담배를 막 펴대는 거죠. 술도 약주다 그러잖아요. 약주다 그러는데 술은 발암 물질입니다. 절대 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죄라도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것과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모습도 내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허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죄를 짓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세상 죄를 누리기 위해서 내 머리에다가 내 삶에다가 그 새의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 게으름에 관한 것과 연결돼요. 영적 게으름.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영적인 죄거든요. 게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시대죠. 예전 같으면 우리가 공예배 참석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워낙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예배 참석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예배하지 않고 그냥 편리한 대로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예배 시간에 항상 이제 예배가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보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나갈 일이 있으면 화장실을 갈 일이 있으면 미리 가서 준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 들어와라.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뭐 볼일 보러 가고 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럼 예배 나오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저주가 된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인데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게도 청년이니까 한 번 딱 말하니까 듣더라고요. 듣는데 어른들에게는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나이가 이제 청년 때가 지나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불혹의 나이를 지나면 이제 자기 생각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러나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들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목회자와 일반 성도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치리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이만큼 인품을 갖추신 목사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회자는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회자가 선을 딱 넘어버리니까 이 목사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치리를 딱 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실히 배웠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그런 죄에 대한 분명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죄와 타협하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죄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가 그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협하기 때문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이제는 육신은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옛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이고 이제는 영으로 사는 인생이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나중에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영으로 하시고요. 찬송할 때도 영으로 찬송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나 예배나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신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으로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영에 속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의 본질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나와의 존재의 본질이 영이 같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만남 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또 함께 공유하는 비전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런 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요, 그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런 분이 계시구나. 얼마 전에 전도를 갔다가
교회 이름이 뭐였죠? 네, 하여튼 그 조그만 그 개척교회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권사님이더라고요. 그 권사님을 잠깐 만났는데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이 부딪히면 같은 존재의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같은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사실은 본질적인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영이 같아요. 같으면 대화가 되죠. 대화가 되고 함께 꿈을 꾸게 되고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다르면 사실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죠.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새 영역 안에서 이제 그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죠. 새 영역 안에서는 새로운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거죠.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요구하신 것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전이죠. 그 비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 비전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다 주장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권리가 포기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로운 영역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 법칙 아래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갔죠. 그러나 이제 아들됨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는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된 거죠. 재벌 2세, 재벌 3세 이 사람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재벌 가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모르고 지내다가 수백억, 수천억에 나에게 내 이름 앞에 그 올라가 있는 유산이 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예전과 같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그런데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오늘 조건이 뭡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기 위한 그에 맞는 품위를 갖추고 그에 맞는 어떤 절도와 예의와 범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귀족이 되고 그냥 상류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을 해서 왕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고통입니까?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왕자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왕궁의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자신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죠. 왕궁이 요구하는 왕실의 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대로 그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접받고 살겠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살겠구나, 이제 행복 시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성도를 위해서 뼈를 깎고 성도를 돌보고 내가 피눈물을 흘려가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먹이는 인생을 살겠다. 제가 명식교회 부임하고 2년이 지났는데요, 2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깊은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다 설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설교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항상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장례가 터지면 장례를 해야 되고, 신방을 가야 되면 신방을 가야 되고,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가서 상담도 해야 되고,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깨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발 뻗고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중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편하게 살 수 없다. 그럼 그거예요. 본이 돼야 되니까.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니까 예전처럼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책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나를 보고, 후배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나처럼 섬길 건데,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된다 생각하면요, 기준을 낮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기준을 높게 잡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후배들이 절반만이라도 따라온다면 여러분, 내가 기준을 낮게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은, 첫 번째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선을 해방하였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1절처럼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용서, 해방, 자유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십니다. 16절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보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인데요. 그러나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끊임없이 덮어주신다. 삼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용 지불,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영으로 감당하는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00